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시죠? 통상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엄격한 그런 가부장적인 그 계보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많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인공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주어졌나 봤더니 역대상 4장 9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누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 어머니가 이름을 주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야베스라 하였으니 원어의 이 의미를 찾아보면 아픔, 눈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슬픔, 고통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아픔, 눈물, 고통, 슬픔 이런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출생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 가정 안에 남모르는 비밀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야베스라고 지은 것, 눈물, 고통, 슬픔이라고 지은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이 불러질 때 고통아, 슬픔아, 눈물아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누구도 그런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이 야베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밖에 못 읽었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무려 그 9장 안에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500명에 넘게 이름이 나와 있고 생략된 이름들이 있어요. 누구의 자녀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에 의하면 생략된 이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약 65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기록이 돼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역대상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냥 아브라함 이름만 지나가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 왕도 역대상 2장 12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15절로 넘어가면 여섯째로 오셈과 마지막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 위대한 다윗 왕도요. 그냥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유독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이름은 드르르르 그냥 넘어가요. 마치 슬라이드 사진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누구?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조명이 되면서 하나님은 마치 동영상으로 현미경으로 그 삶을 그대로 조명하는 것처럼 이 야베스의 삶을 지금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출생을 너무나 생생하게 아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다윗 왕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히 그의 수많은 형제들보다 뭐한 자였다고요?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자, 어떻게 슬픔, 눈물, 고통이란 이름의 이 야베스가 수많은 조상들 중에 그 많은 엄청난 사람들 중에 귀중한 자라고 불려졌을까?
하나님의 눈은 왜 야베스에게 이토록 머물면서 그가 참 존귀한 자다, 그가 내가 내게는 너무 소중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 같이. 상처가 간증이 되는 야베스의 기도. 분명히 상처였어요. 아픔이 있었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었던 그 가정의 자녀였지만 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 형제들보다 더욱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통으로 한번 볼 텐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세 가지로 제가 그걸 나눠봤는데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마지막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어요. 동일한 은혜가 2023년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야베스의 기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는 분명히 출생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팔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벗어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내 안에 그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과거의 실패가요, 우리를 잘 안 놔줘요. 그래서 팔자도 없고 운명도 없지만 우리 인생은 마치 어떤 뭔가 굴레 씌워진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가 내 아버지 때도 있었는데, 내 할아버지 때도 있었는데, 내게도 있고 내 자녀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건 없지만 야베스에게는 지금 엄청난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출생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름을 고통 눈물이 질 만큼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여기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기분 나빠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제한된 모든 생각들이, 영역들이 오늘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는 존귀한 자다, 그는 귀중한 자다 인쳐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신의 출산의 성장 과정에 많은 아픔이 있었겠지만, 실패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것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 제한당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40이 된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제한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넓게 입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시편 81편 10절 이 말씀이 저에는 레마로 바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구했어요. 작은 상가에서 27평 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의 성전을 옮겨올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는데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장막터를 뭐하며? 장막터를 그 수준에 머물며가 아니라 하나님 넓히며 말씀하시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뭐해라? 펴라는 거예요. 널리 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묶이지 말고 제한당하지 말고 너의 줄을 어떻게 하며? 길게 하며 그리고 너의 말뚝, 너의 경계를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왜 못한다고 얘기하냐? 네가 장막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좌우로 퍼지게 하시고 저와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 열방을 얻게 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역과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개척을 해서 평신도로 있다가 대학원 재학 중에 섬기던 교회 창립기념교회 개척교회로 제가 개척을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면 축도도 할 수 없었고 주기도문을 마쳤고 왜냐하면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세례를 이제 전도로의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제가 줄 수도 없었어요. 신방이 어떻게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거의 배움이 없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 마음 안에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야. 야, 정말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래서 뭐 이미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그 에코 있잖아요. 동굴 효과에서 왕왕왕왕 하면서 그래 내가 듣고 있다가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정말 친구가 얘기하듯이 옆에서 그냥 너무 편안하게 딱 두 마디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4글자였었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잘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40세가 돼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배우지도 못했고 기동량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연합과 네트워킹이라는 단어. 연합해라, 연합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IT가 많이 개발될 때가 아니었는데 22년 전에 네트워킹을 해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 성도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이런 기도하게 되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말 너나 잘하지. 무슨 교회를 섬기며 무슨 목회자를 섬기며.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뭐였냐면요.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셔요. 근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근데 그 19절 말씀 앞에 18절에 뭐가 있었냐면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거, 과거의 상처에 대한 거, 과거에 나를 배신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붙들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거로부터 빨리 털고 나오기를,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뭐였냐면 주의 손으로 도우사.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금 우리는요, 사람의 손에 너무 많이 의지해요. 물질의 손에 너무 많이 의지해요. 환경의 손에 우리가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는 여러분 저런 돈입니다. 귀는 이 귀가 아니고 존귀함을 말해요. 자, 부와 귀가 누구께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야베스는 이 믿음과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새해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우리 맨 마지막 무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그 인생 이제 고생 끝.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누구의 손이? 하나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까지 환경, 사람, 물질에 의해서 휘둘린 우리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했던 우리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최고의 안정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경도 살만하고 그럭저럭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공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왜 이렇게 의심이 자꾸 들어오고 염려가 생긴지 몰라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돈 갖고 권력 있고 다 있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 꽁꽁 걸어 닫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샬롬, 평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2023년 한 해 여러분 100%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1000%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너보다 너와 더 잘 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봐. 자, 그리하면 7절입니다. 약속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 뭘로 지키실까요? 평강으로 지키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 모든 센서가 있어요. 모든 것에 그 감각이 있는데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뭐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뭐가?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감사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평강은요 늘 같이 가더라고요. 3년 가까이 우리는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엔데믹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새해 소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배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이 평강을 구할 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샬롬의 영이 임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평안이 오면요 100%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는데 평강이 오면요 그들은 이미 응답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간증이 되어는 귀중한 인물,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다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자, 야베스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다.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이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를 꼭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를 한번 여러분이 기록하고 이번 소그룹 나눔에서 또 가족 모임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기록하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 해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오늘이 올 줄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을 거예요. 이제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근데 그냥 한 해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새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움만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삶에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올해 표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